다들 아침 공양은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아침에 조금 쌀쌀해서 조금 이제 겨울이 호주는 이제 겨울이 조금 계속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까? 차 한 잔씩 티. Give them tea. 오늘도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어제까지 또 스님이 월요일날 총영사관 식사 공양 청이 있어서 월요일날 그 청이 있어서 저는 올라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법문을 좀 청했는데 역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번 주도 또 오시지 않으셔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스님께서 블루마운틴에 내려가시고 또 요사체를 뒤쪽으로 전에 복지원 있던 이쪽 대웅전 뒤쪽에 채를 옮기시고 스님께서 쓰시던 방을 저보고 들어가서 있으라고 하셔서 또 이렇게 안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채를 저보고 쓰라고 해서 제가 스님 채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스님께서 그 와룡단이라는 그 팻말을 저쪽 뒤쪽 채로 옮기셨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하고 한 10년 전에 그 방에 들어가기가 참 긴장되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부처님 전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스님 대하기를 항상 조심스럽고 부처님 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채에 들어갈 때는 늘 마음을 한번 다듬고 제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고 스님께 들어가서 삼배를 드리던 그 방에 제가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면서 친근하기도 하고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차를 한 잔씩 준비를 해서 연잎차를 한 잔씩 드시라고 제가 또 오늘도 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차 한 잔씩 드시면서 저는 됐어요. 여기 차 있으니까 저쪽에 법문 때마다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맨날 차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 하시고 절에 오셔서 그동안 한 주 동안 힘드셨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부처님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두 다 섭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툭 내려놓으시고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힘드셨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셔서 또 그 에너지로 한 주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님 방을 청소를 하다가 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님 물품도 안에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서랍 속에 이 쪽지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서 뭐라 쓰셨냐면 무슨 대천 어떻게 참선 이못고 답 얻으려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쓰신 쪽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저도 부처님 밥을 먹고 있고 그 공덕으로 지금까지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에 관한 쪽지 글인데요. 참선하는 이 멋고 답을 얻으려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우선 제가 출가를 하게 된 동기부터 참선에 관련돼서 얘기를 꺼내자면 제가 출가를 할 때 호주에서 지금처럼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도 받고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출가 전에 한국에 갔다가 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몸이 많이 아파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열이 올라가고 막 온몸에 반점이 나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제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살아왔었던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그동안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 결혼하고 애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의심도 해본 적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사는 그런 삶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막 엄청 투잡, 쓰리잡 이렇게도 해보기도 해보고 열심히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과연 삶이 무엇이고 죽음은 또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달라이라마 스님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여러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는 불교와 가장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흘러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착지가 이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불교에서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접법사라는 저를 찾아와서 저도 은사 스님께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불교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잘 오셨소이다 하시면서 이 참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 참선 공부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삶과 죽음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공부법이 세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출가 전에는 기타 세속적인 책도 몇만 권을 봤습니다. 근데 참선 화두하는 큰 스님들의 그 참선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산이 무리를 걸어가네, 뭐 이런 어려운 문구들부터 시작해서 계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책을 읽고 이해를 해도 제가 경험하지 않고 체득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불교적인 책도 많이 봤는데도 뭐 다른 책은 다 이해가 가지만 참선에 관한 책들에 관해서는 꽉 막혀서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공부도 있구나 하고 매일같이 이제 참선반이 있었습니다. 여기 회장님도 있었고, 그때 이제 현송 스님도 있었고, 참선반에서 이제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스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참선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참법문이라고 하죠.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나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님께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나란 누군가?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이 진짜 난가? 그동안에 저는 그 세속적인 내가 받았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내가 평생 불려왔고, 나도 그렇게 불림을 받고, 내가 그것에 대답을 했으니까 그 이름이 나는 난 줄 알았죠. 저는 전 줄 알았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받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또 묻고, 또 흔히 또 화두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학인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성품의 씨앗이 모두 다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 큰 스님께서 없다고 하셨을까? 그 간절한 그 구도의 마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그 스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 스님께서 없다고 했는데 정말 왜 없다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 의심, 그 간절한 의심. 정말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이목고. 한국에서는 이목고라고 그러죠. 이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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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찾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 이목고. 나란 존재가 뭔가 이목고. 근데 이 간절함은 또 저희가 연불이나 뭐 감경이나 기타 뭐 그런 간절함으로도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선은 이렇게 간절하게 단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근원적인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지인심, 바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목고, 밥을 먹을 때도 이목고, 또 걸어갈 때도 이 걸어가고 있는 이 놈이 누군가, 밥을 먹고 있는 이놈이 누군가, 또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도 도대체 이 똥 싸면서 이 똥 싸는 놈이 누군가,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하고 있는 이놈이 누군가, 이목고. 옛날 어르신들은 쥐가 솥불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꽉 막혀가지고 정말 의심이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의심, 정말 이 나란 존재가 근원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대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분심, 정말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약간 분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속에서 뭔가 분심을 내는 분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정말 부처님 말씀과 우리 조사님 말씀, 그리고 역대 스님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본원짜리 그 안락처를 얻으셨구나 하는 정말 그 신심이 있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꾸준하게 공부를 지어갈 수 있고 기도를 해나가고 신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목고 오매불망하면서 어묵동정 행주자와, 말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이목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참고를 해나가는 거죠. 연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하는 사람도 밥 먹을 때도 뭐 아미타불을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 공부는 간단히 없이 끊임없이 쭉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 없이 하나로 들어가면서 그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꽉 막혀서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는 그 마음 상태에 가다가 나중에는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본래 그 자리가 바로 이목고였구나. 이목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분심으로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미통이 쑥 빠지듯이 구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이목고 그 자체가, 이해하기 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안락처를 얻는 자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게 이제 체득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참선 이목고 답을 얻으려는 생각 없이
처음에는 답이 얻으려는 그런 분심과 의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지어나가다 보면 한순간 그걸 내려놓게 되면서 바로 이먹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원자리고 우리의 근원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숭산 스님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I don't know라고 가르쳐요. I don't know mind. 몰라. 이름이 뭐야? 몰라. 모릅니다. 어디서 왔어? 모릅니다. 누구야? 모릅니다. 그 모릅니다 할 때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자리를 세수하다 코 만지기 쉽다라고도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정진이 있었고 그 정진을 통해서 한 마음 내려놨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본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법성계에서 마지막에 구례부동 본래전이라 원래 그 자리가 본래 자리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몰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수심길에 보면 단지 불회면 시즉견성이라는 그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단지 불회. 다만 모를 뿐 이 마음을 가지면 시즉견성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은 이렇게 하게 되고 지난주에 제이미라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그 외국인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때 주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주제였었는데 컴패션, 자비, 사랑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와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사람들은 왜 사랑이 넘쳐나지 않고 자비가 없고 우리는 그런 자비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켜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그 분노심을 막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자비심을 가리키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분노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리키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아주 막 강력한 반대를 위한 어떤 그런 강한 의견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숭산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방아차가시라. 방아차가세요. 내려놓으시라. 아니 그러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그 마음을 각자 다 내려놓으면 세계 평화는 저절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좋은 것, 선한 것조차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주장 속에는
또 어떤 것에 대한 반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너무 강요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분노의 에너지로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선에서는 선과 악 이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우리 본래 모습. 선과 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생각 나와서 선과 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주에 와서는 또 그게 악이 될 수가 있고 호주에서 하는 행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가니까 그게 안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이전에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육조단경의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오조 흥인대사에게서 바로와 공양을 받고 남쪽으로 가서 불법을 피라고 흥인대사께서 전법을 주시고 해능대사가 떠나는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시기심과 질투가 나서 그 바로와 가사를 뺏으려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뺏으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가서 그 가사를 뺏어서 자기가 법을 이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으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해능대사가 가사와 바로를 돌 위에다 올려놓고 뒤에 숨었는데 해명대사가 해명스님이 그 바로를 뺏으려고 딱 들었을 때 움직이지가 않아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명대사가 그걸 쫓아가서 그걸 뺏으려던 그 마음을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저는 이 바로와 가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스님께 불법을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쫓아올 때는 그걸 뺏으려고 해서 막 쫓아왔는데 그 와서 이제 그걸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리다 보니까 한 마음 또 돌이켜서 제가 이제 불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해능 스님이 지금 그 선과 악을 방금 전에 쫓아왔을 때 그걸 구하려고 했었던 마음과 지금 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선과 악의 그 이전의 그 본래 모습은 자네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해명대사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자기 본래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나는 나이가 지금 이만큼 먹었네,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네, 그것도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변해가고 성주개공, 생로병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건 자연의 이치이지만 우리의 본원자리에 안락처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렇게 두고 살아가게 되면 참선을 통해서 또 연부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고요하고 안락한 그 마음자리에 늘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게 되고 살게 되면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생각도 또 병이 들었지만 병이 들어서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도 모든 왔다 가는 현상들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라고 그러죠. 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여한 그 마음자리에 마음을 두게 되면 부동이나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두게 됩니다. 우린 늘 변해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변해가는 이 날씨에 쌀쌀하고 또 덥고
또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되니까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 고요하고 평온한 그 마음자리에 마음을 두고 늘 생활을 하게 되면 상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늘 그곳에 두게 되면 한국에 가도 즐겁고 여기에 가도 즐겁고 절에 가도 즐겁고 어디 가든지 즐겁습니다. 저는 백대명산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확실하게 그 마음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산의 형상들이 모두 바뀌고 산마다 기온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하지만 그 변해가는 그 산들을 다니면서 변화해가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자리는 그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근원의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뭐 엄청나게 길게 쓰셨죠. 근데 능엄경의 그 앞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칠처징심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마음이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엄경에서 나오는 그 말뜻이 바로 이 참선의 말뜻인데요. 제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것과 주먹을 피는 것이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먹을 쥐고 주먹을 피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주먹을 쥐고 피고 현상적인 거는 제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펼쳐졌다, 쥐어졌다, 펼쳐졌다, 쥐어졌다. 현상적인 거는 보고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 근원의 마음자리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뭐 앞으로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막 금강경을 맨날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금강경을 아주 경전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스님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노파가 떡을 파고 있는 노파가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심을 찍으시렵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렵니까? 점심이라는 마음은 점심이라는 뜻이 우리가 먹는 점심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덕산 스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는 길에 그 노파를 만났고 그래서 용담 스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용담 스님에게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다라고 한마디 던집니다. 던졌을 때 용담 스님은 자네가 바로 왔네, 바른 곳에 왔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서로 법당을 하고 막 하다가 덕산 스님이 방에 처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용담 스님이 밤이 깜깜해져서 촛불을 하나 줍니다. 큰 촛불을 하나 딱 줬을 때 덕산 스님이 그 촛불을 딱 들었을 때 용담 스님이 그 촛불을 후 해서 꺼버립니다. 그때 덕산 스님이 그때 대오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 본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돌이켜보면서
금강경 가지고 다니던 금강경을 그 자리에서 불로 싹 다 태워버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능원경에서도 말하는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촛불을 켰을 때, 촛불을 껐을 때,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주먹을 폈을 때, 이렇게 현상, 보여지는 현상은 모두 변하고 다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의 본원 성품은 보는 그놈은 변함없이 늘 오염되지 않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고조흥인대사가 시를 지어서 오라고 그랬을 때 본래 무일물이라 하쳐야 지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습니까? 라는 그런 시를 지어서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청정하고 원래 깨끗한 자리라서 닦을 자리도 없고 오염될 자리도 없고 늘지도 않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마음자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신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원적인 부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와 염불과 또 갖가지 여러 신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그 공부 방법이 모두 다 한 바다로 가기 위한 그런 수행법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성취가 좀 더 빠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앉고 듣고 대면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공부가 더 빠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기도하고는 그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기 모습도 봐야 되고 또 상대방 대중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대중들의 모습도 함께 그 속에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어떻게 삶을 대중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먼 길을 이렇게 힘드시게 오는 그런 것 속에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